오. 아, 이게 끌고 가야 되나 보다.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신호가 없어졌네. 어떻게 된 거지? 했어요. 아까는 있었잖아요. 신호가 없어졌어요. 자, 기도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식사하고 또 내가 만드신 두 번째 강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려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밥 먹고 또 졸릴 수도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또 새롭게 해주시고 또 책의 내용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지난 삶의 자리는 어떻는지,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책의 내용 통해서 알아가며 또 함께 교제하며 머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누는 저에게도 지혜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또 나눔 속에 서로에게 서로를 알게 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주님이 앞에 구할 것들을 따라 구하는 머무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내가 만드신 사랑의 속고 속다 훈메르 찬 노래. 야, 사랑이 너무 좋은데 그러네요. 그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김현식 씨가 부른 노래. 사랑 사랑 사랑이란 노래. 들어보신 기억 납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웃고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웃고 이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철부지 어렸을 땐 사랑을 몰라. 세월이 흘러가면 사랑을 알지. 이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그 흔한 사랑 한 번 못 해본 사람, 그 흔한 사랑 너무 많이 한 사람, 이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누구나 다 뭘 꿈꾸며 삽니까? 사랑을 꿈꾸며 삽니다. 우리 이제 청소년들 있는 청년들 다 뭐요? 내가 만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줄 누군가를 꿈꾸며 있는 이때가 정말 좋은 때고, 또 저희처럼 이렇게 인생의 시간을 좀 난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걸 이제 그러면 너무 좋은 건지만 또 그렇게 사랑해요 누군가 만나는 것이 꼭 그렇게 하면 좋은 것은 또 아니었던 기억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생을 좀 살아야, 그처럼 인생을 좀 살아야 사랑한다는 게 사랑이 뭔지를 이제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어떤 사랑을 하셨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뭘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랑에서 여러분 뭘 배운 것 같으십니까? 사랑 속에 살면서 뭘 배운 것 같습니까? 사랑에 빠지는 것들은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사랑은 우리를 위험한 곳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16절에 30절인데 우리에게 그 야곱과 레와의 이야기 속에서 사랑이 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레아를 저희가 한 1년, 2년 전에 창세기 말씀을 하면서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그래서 오늘 내용도 좀 이렇게 거의 이렇게 나눴고, 특별히 이제 그 내가 만드신 2장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라헬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했습니다. 자, 그 야곱의 이야기를 알죠? 야곱이 지금 형 에서와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축복 받으려고 속여갖고 내가 에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 축복 받고 지금 이제 형이 죽이려니까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어떻게 했어요? 외삼촌 집에 갔어요. 외삼촌 라반 집에 갑니다. 가는 길에 이제 누굴 만납니까? 라헬을 만나죠. 마침 라헬이 목동인데 양들을 치고 옵니다. 그래서 그 우물 곁에서 만나가지고 이 너무나 이렇게 절묘하게 만나가지고 라헬을 막 껴안고 내가 이렇게 외삼촌 찾으러 왔다 막 이러면서 내가 이제 그래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라헬이 너무 멋져 보여가지고 그때부터 라헬이 막 마음에 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정신없이 이제 일을 하죠. 7년 동안 일을 하는데 일을 하고 품값을 라헬로 결혼하여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7년을 며칠 수일처럼 여겼습니다. 7년이 딱 지났어요. 그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7년 후에 야곱이 라반에 가서 라헬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까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결혼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관계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 뭐만 있어요? 생각이. 이 생각밖에 없는 거야. 잠자리 같이 할 생각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성경이 대놓고 지금 자기 장인한테 대놓고 말하고 있는 거 지금. 내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때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머릿속에 이게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장 첫날 밤을 치르고 싶습니다. 당장 주십시오. 그 마음에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그 라헬로 인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곱이 왜 이런 모습일까요? 야곱이 왜 이런 모습일까요?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7년 동안 자기 집을 갑자기 떠나왔잖아요. 형이 지금 죽으려 해서 갑자기 집을 떠났어요. 도망치듯이.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누구 어머니를 떨어져서 7년을 보내야 됐어요. 그 집안에 살지 않고 외삼촌 집에 지금 속이는 자잖아요. 눈치 보고 계속 일해야 되고 그 삶이 고단했단 말이에요. 그 자기를 사랑해줄 사람이 없어. 혼자야. 나 혼자야. 혼자 있는데 뭐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대상에 자기를 어떻게 해요? 올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사랑해주면 나는 이제 뭐야 세상이 다른 거 없어 다 필요 없어 이것만 이 사람만 있으면 돼. 이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 이 세상 모두를 다 가진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마음이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공허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만나주시고 했고 보호해주겠다 이랬는데도 그거보다 라헬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죽음의 부정을 쓴 어니스트 베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이 사는 현대인들은 고상한 삶을 사랑하는 대상에서 찾으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가진 상처와 아픔과 문제들이 치유되고 해결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요즘 세대가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의 일회성 성관계 문화를 이야기하고 또 여자들의 성평등을 이야기하죠. 성적인 관계만 즐기고 정서적으로는 얽힐 필요가 없다. 요즘 보는 드라마에서 그래요. 하룻밤 뭐 어떻게 쳤어. 그리고 나서 쿨하게 그냥 가라고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야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이제 가능한 시대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데 이 로라 세션스 스텝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언훅트라는 책인데 사랑을 미루고 섹스를 쫓다가 둘 다 놓친 여성이라는 제목을 썼는데 이 책에서 젊은 여성들은 일회성 성관계로 만족을 얻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이죠. 한번 관계하고 그래 그걸로 쿨하고 끝났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게 됐을 때 자기 삶 안의 공허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삶이 뭐예요?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처리하려 하지만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 번의 성관계로 해서 끝나지고 그리고 또 다른 뭘 찾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가진 공허한 마음은 로맨틱한 사랑이라는 환상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7년 풋삭은 당시 신부를 얻기 위해 치르는 값의 4배였대요. 그러니까 4배를 치러도 나는 아깝지 않다. 왜? 라헬이 나한테 너무 귀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야곱이 결혼식 날 술 취해가지고 그 어떻게 라반이 신부의 얼굴을 가리고 아내를 데려왔죠. 그러고 나서 그 밤에 같이 잤어요. 네. 아침에 보니까 레아가 있는 거예요. 레아가. 네. 그게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 밤에 이 상황, 그 밤 상황을 생각해도 끔찍했고 아침에 봤을 때 야곱의 눈이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 열받아서 라반한테 막 달려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따지니까 외삼촌이 뭐라 합니까? 야,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건 없어. 그럼 네가 지금 몰랐던 거지. 나는 원래부터 내가 라헬을 준다고 했을 때부터 레아를 먼저 주려고 그랬어. 야, 이게 뭐 어떻게 해요? 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 뭐요? 마음에 그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래 그 어떻게 해요? 막 이러니까 7년 더 하면 내가 줄게. 7년을 더 일을 하면 내가 라헬도 줄게. 근데 대신에 이제 그러죠. 네가 7년을 일한다고 보증하고 7일만 더 일해. 그럼 내가 이제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로 일합니다. 그래서 속았어요. 2번 속습니다. 그래서 왜 이 분별하지 못합니까? 마음을, 이 상황을, 이 성적인 열망이 이게 무엇인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든 거. 아까 라헬만 있으면 나의 삶이 구원받을 거라 생각을 한 거죠. 그 라헬이 없는 삶은 무의미한 삶이니까 7년을 일한 거나 또 다른 7년 일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기한테는 이렇게 다니까 라헬이. 예. 라헬이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다. 지난 시간 했죠. 이것이 없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그게 뭐다? 우상이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생각하고 있는 나의 그것이 내게 우상이 된 거라는 거죠. 야곱이 라헬을 우상을 섬긴 결과로 이 집안이 오랫동안 어려움을 취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라헬과 레아의 관계가 어려워졌죠. 이렇게 지금 둘이 결혼하게 되니까 이 경쟁하면서 누가 결혼합니까? 이 나머지 두 여종과도 결혼하게 되죠. 4명의 아내가 생기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니까 레아와 라헬의 아들들이 부딪히기 시작하죠, 그죠? 그 요셉을 라헬 때문에 요셉을 편애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요셉이 죽었다, 짐승에 죽었다. 그 말을 들을 때 야곱의 마음은 찢기는지 아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이렇게 상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편애하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나 또 그 편애하는 사람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나 모두 다 뭐다? 상처를 입니다. 상처. 그러니까 사랑은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같이 사랑 받아야 되는 거지. 누군 사랑 누군 이거를 내가 아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찢겨진다. 이런 야곱 때문에 가장 피해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레아입니다. 레아. 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요? 시력이 약했다, 눈이 약했다라고 말해요. 라헬은 예뻤다. 그리고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목장에서 이렇게 목축하는 커리어 멋지고 막 이랬는데 레아는 눈도 잘 뜨지 못하고 볼품없는 미모를 가진. 그러니까 아버지 라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안 데려갈 저 딸을 어쩌면 좋노해요. 어쩌면 좋노.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레아를 전혀 야곱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요. 라헬을 좋아하는 줄 알잖아요. 근데 내가 짊어진 내 짐을 너한테 떠넘긴 거지.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치 않던 그 딸을 남편이 원치 않는 아내로 만든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끔찍한 상황입니다. 끔찍한 상황이죠. 여러분 이렇게 시집을 가고 야곱의 아내가 된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마음이 비참하겠죠. 그리고 사실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동에 있는 여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독립해 살 수 있는 뭐가 경제적인 기반도 당시에는 없었고 남편과 결혼하는 걸 통해서 남편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는 누구도 데려가지 않을 거야. 야곱한테라도 가야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보니까 라헬에게 꽂혀 있는데 내가 이렇게 결혼시켜갖고 같이 지내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삶의 그 비참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야곱만큼이나 레아도 마음이 빈자리에 가득 찬 그 자리죠.
그래서 레아가 야곱과 결혼한 다음에 뭐예요? 야곱의 사랑을 받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창세기 29장 31절 35절에 레아가 이제 결혼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통해 자녀를 낳죠. 아들들 이름을 루벤, 시므온, 레위 이렇게 짓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이래요. 루벤은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시므온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레위는 내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하리로다. 여러분 뭡니까 다 남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뜻이 다 이런 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내게 하나님이 내게 사랑받지 못하는 거 알고 나를 남편 사랑받지 못하는 거 알고 아들을 주셨고 이제는 남편이 나랑 연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거지. 근데 또 계속 마음의 연합 그리고 영적인 연합 막 이런 것들을 찾고 계속 나를 사랑해 달라는 마음에 갈급함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죠. 당시에는 특별히 우리도 그렇지만 자녀를 많이 낳으면 어떻게 해요?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레아는 아이를 낳으면서 내가 이 집안에 그래도 아내, 안주인이야 이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아이 낳는 거에 자기 모든 걸 걸었죠. 그걸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 했습니다. 근데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고 이런 이름을 계속 붙여도 남편의 사랑은 계속 라헬이야. 나한테 안 주는 거야. 계속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편이 사랑도 안 주고 연합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야곱이나 레아처럼 살아가요. 뭔가 기대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뭔가 열망하는 것을 이루면 이것이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걸 이룬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뭐다 그게? 레아라는 거예요. 레아. 아침에 눈을 뜨면 오 이게 이런 거였어? 아니 내가 생각한 거 다르잖아. 야곱이 결혼할 때는 나는 이제 드디어 라헬과 내 목표를 성취했어. 라헬과 결혼했어 했는데 아침에 눈을 뜨니까 레아야.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서 뭔가 성취를 하잖아요. 성취할 때 그때 잠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성취한 걸 듣다 보면 이게 뭐다? 레아라고. 나는 라헬이라고 여겼는데 이게 레아라고. 레아가 돼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뭐예요? 만족하지 않네. 이게 레아로 늘 우리한테 오니까 깨어진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 삶 안에 계속 뭐가 된다? 이게 계속 된다. 아침에 눈 뜨면 레아야. 뭔가 성취한 순간 그것이 허무해져. 올림픽 메달을 땄어.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제 금메달을 따면 어떻게 돼요? 4년 후에 난 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 동안 메달을 땄는데 4년 동안 또 그 시간을 놔야 돼. 성취했는데 그 성취가 나에게 성취를 끝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에서 한번 뭔가를 이뤘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지 않아. 여러분이 이제 대학을 목표로 하고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대학에 입시해서 대학을 들어갔어. 그럼 나 이제 끝났다 생각하는데 안 끝난 거야. 시작이야. 모든 게 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뭔가 하나를 이뤘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또 다른 무엇인가를 레아라고 말했잖아요. 난 라헬인 줄 알았는데 이게 레아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계속 이걸 계속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야,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나 이걸 계속 하면서 살면서 도대체 왜 이렇지? 언젠간 난 라헬을 얻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레아인 거를 아는 것이 뭐다? 지혜다. 그게 지혜고 하나님이 이 깨진 세상 안에 우리가 살면서 계속 얻는 게 이거구나라는 것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깊이 알아야 돼요. 남자는 사랑을 이용해서 섹스를 얻고 여자는 섹스를 이용해서 사랑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맨틱한 사랑은 인간의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없고 현대인의 문제는 답은 여기서 비롯된다라고 아네스트 베커가 이야기합니다. 야곱처럼 가장 깊은 희망과 동경을 상대에게 건네면 배우자는 그 기대에 짓눌려서 쓰러집니다. 어떤 배우자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마음의 깊은 갈망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 살면서 내가 그걸 계속 바라는데 저 사람, 나의 배우자인 저 사람은 나의 그 자리를 채울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점점 알아가게 돼요.
그러면 보이는 반응이 뭐예요? 그 대상을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돌아서 다른 사람을 찾으려 한단 말이에요. 예. 더 사랑해줄 사람, 더 사랑스러운 사람, 누군가를 찾는 거죠. 예. 아니면 뭐합니까? 내가 왜 이런 사람을 택했지? 그 나를 자기를 탓하면서 자기 혐오와 수치로 들어갑니다. 아니면 세상을 탓하면서 다른 이성, 여자들은 다 그래, 남자들은 다 그래 그러면서 이 남자와 여자 서로 욕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내 배우자를 택하거나 나 자신을 탓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탓하고 살면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차가워지기 시작해요. 냉소적이 되고 완고해집니다. 여러분 그 자리,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자리 채워지지 않아. 나도 못 채우고 저 사람도 못 채우는 그 자리 누가 채워야 됩니까? 주님이 채워야 돼요. 네. 주님이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돼요. 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난 인생 속에 살아보니 저도 그런 거죠. 네. 아내랑 안 좋은 상황들 속에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보면 그게 뭐냐면 아내한테 원하지만 아내가 채워줄 수 없는 자리예요. 제 지난 시간에 제가 가졌던 마음의 상처나 또 어둠이나 아픔이나 뭔가 그건데 알 수 없죠. 저만 가진 시름인데 왜 몰라주냐? 왜 그걸 이해를 못하냐? 왜 이거 조금만 이걸 해주면 될 건데?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고 여기 이렇게 와서 보면 못하는 거였구나. 안 되는 게 맞는 거네.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드냐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떡하지? 그 자리는 뭐다? 원래 못 채워주는 자리예요. 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냐? 이거를 내가 하려고도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서 얻으려 하지 않고 이 자리는 내가 누구와 주님과 채워야 될 자리.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거기서 채워주시는 자리에 먼저 머무는 게 답이에요. 그러고 나면 뭐 하게 됩니까? 나눌 수 있게 돼요. 배우자에게 지혜와 마음을 따라 표현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뭐고 그거를 이 사람은 이제 살면서 아니까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말해야 저 사람의 귀에 들려오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끔 똑같은 자리를 맴도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전진할 수 있는 방식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가운데 갈 수 있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자리에서 막 소리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내가 주님 앞에서 먼저 다뤄지고 나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해할 수 있는 뭔가 새로움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상황 속에 영적으로 그렇게 전진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요? 레아입니다. 레아가 넷째 유다를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남편을 안 보겠다. 이제는 남편을 안 보겠다. 그게 뭐예요? 유다의 이름의 뜻이. 그리고 셋째까지 날 때까지 완전 다른 이야기죠. 남편이나 아이에 대한 언급이 없고 누구에 대한 거예요? 네. 남편과 아이에 대한 이 소망을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갖다 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라반이 자기 삶을 뺏어갔지만 레아는 이제 주님께 마음을 두며 그녀의 삶을 되찾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삶을 되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굴 통해 오십니까? 유다를 통해 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이 축복할 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이렇게 돼요. 아무도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 그 여인이 낳은 아이를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해 주시죠.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십니다. 아무도 원치 않는 사람, 연약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과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일 뿐 아니라 남편과 신부의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맨틱한 상대를 만나지 못한 싱글들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너의 참 신랑이다. 내가 내 마음의 모든 갈망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자에게
모든 사랑을 다 기대면 안 됩니다. 그 자리는 배우자가 채워줄 수 없단 말이에요. 배우자에게 그 모든 희망을 걸면 반드시 뭐 하게 된다? 실망하게 된다. 배우자를 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겠어요? 우리가 지금 바꿔야 되는 마음의 태도는 뭐냐면 이만큼 그럼 이 사람 사랑 안 할 거야. 이 사람하고 그게 아니고 이 사랑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내 사랑의 지경이 하나님을 위해 더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요구하지 않고 사랑을 하게 돼요. 사랑을. 그러니까 바뀌죠.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다? 레아의 후손이다. 레아의 후손. 아무도 그 사람을 예수님을 뭐요? 아무도 원치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 말구에서 나셨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셨어요. 자기 땅에 왔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그분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버렸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왜 이렇게 버림받으셨어요? 우리 위해서 버림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관계할 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게 돼요. 엉뚱한 데서 우리의 구원자를 찾으려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사랑으로 만족을 얻으려 할 때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참 아름다우심 되시며 사랑이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 끝났고요. 나눔 질문